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가 참 1부도 그렇지만 2부도 참 이쁘고 잘하세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제가 어디서 보니까 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도는 도. 예, 보니까 약 1000년 전에 이탈리아 성직자 겸 음악가 구이도 다레초라는 사람인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례자 요한 탄생 축일의 저녁 기도라는 곡에서 가사를 첫머리를 따왔대요. 도는 도미네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레소란스 울림 하나님의 음성. 리소난스인가 하여튼 예 그렇답니다. 라틴어인가요? 미는 미라클 기적. 파는 패밀리 가족. 솔은 솔루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도미솔 하나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 이런 뜻이래요. 라는 라비 입술. 시는 산토스 거룩. 도는 다시 도미네스 하나님. 이야 이런 뜻이 있대요.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전부 다 우리 그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도레미파솔라시도 학교에서 다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기적 찾고 이거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야, 요 사실을 제가 어저께 SNS를 통해서 봤습니다. 일부 예배와 좀 이렇게 예배가 좀 다른데 오늘 이런 예화를 좀 들고 싶어요. 우리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서 들어왔습니다. 출판사 심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군데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주일이 되어서 아무 교회나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갔지만 예배 내용은 머리에 들어올렸고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을 보고 사정을 들은 후에 교회 창고에서라도 자겠으면 일 구할 때가 자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누가 같이 있더래요. 쥐들이. 어떻게 하셨지? 쥐가 있더래요. 쥐가. 그래서 이 쥐와 자면서 이 사람이 미키 마우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월터 디즈니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 이제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 시장을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9절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담대함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말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나간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의 특권, 성도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직통계시가 바로 와.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김 목사야 오늘 설교는 글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기도의 맛이 나잖아요. 그죠? 바로 오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직통계시 받았다는 분이 너무나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기도하는 게 재미있고 신나고 누구도 다 기도하겠지요. 그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좀 어때요? 실상은 여러분 기도 엄청 많이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들으신 거 건지도 않아. 하나님 완전 외면한 것 같아. 그리고 급기야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걸로 갈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중언부언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그래서 자꾸 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하는 건지도 자꾸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가짜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그래. 우리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정말 견고하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한번 그 기도에 대한 그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기도가 우리가 우리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일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기 월터 진이라는 청년처럼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주체는 우리니까 누구예요? 우리는 성도들, 우리, 그죠? 이 읽는 수신자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럼 그 안은 누구의 안입니까? 예? 누구? 이렇게 크게 대답하서 이거 한두 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그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는 또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야, 여러분 진짜 문법 되게 잘하신다. 여러분들이 국어는 다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과 좀 딴소리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스르륵 읽으면 은혜도 스르륵 가요 그냥. 예. 근데 꼬치 따져 물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꼬치 따지지 말고 말씀을 꼬치 따져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주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죠. 틀렸습니다. 유도신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 그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수 안에서라면 내가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하면 이 기도가 중원본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요구와 내 욕망이 기도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어떻게 오냐? 성령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하게 우리의 의지도 붙잡고 우리의 상황도 붙잡고 우리의 환경도 붙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아무리 얘가 기도 안 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환경으로? 기도하는 환경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환란을 주죠. 환란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 주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를 믿음, 이 믿음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제 그 믿음으로 담대함이라고 해서 담대함. 이 담대함을 또 이렇게 해봐야 돼. 이 담대함. 자, 그래서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건데 이 소통의 우리 쪽의 결과는 뭐냐? 담대함이래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김없이 말하다 이런 뜻도 되고 안심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는 우리의 아주 은밀한 것조차 다 말할 수 있는 기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가 의식이 되지 않고 그냥 우리 제일 편한 게 이제 방언하는 거죠. 계속 방언을 계속 돌리는 거. 방언을 돌려요. 돌리고 그러면 한 2시간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소통돼서 하나님의 울림으로 나오는 그거냐 아니면 그냥 기도 시간 채우려고 그냥 뭐예요? 우리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냐. 이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숨김없이 말하고 안심, 그러니까 평안이 우리 안에 와서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심이 있고 숨김없이 말하지만 뭐야 그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 이런 죄 졌는데요. 부르르 떨면요.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그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들기 위해서 저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빨 3개를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한 친구의, 요즘에 이제 그 친구랑 연락이 됐는데, 옛날 얘기하죠. 너 옛날 이빨 부러진 거 생각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는, 몸이 아주 빼빼 마르고, 좀, 체구가 좀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싸움에는 능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돌로 했거든요. 돌로 싸움. 예. 그러니까, 이제 지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해서 아주 좀 빠르긴 했고 4학년 때 우리 앞집에 사는 좀 뚱뚱한 친구가 있어요. 좀 힘이 센 친구. 앞집이 아니구나. 조금 먼 집에 좀 힘이 센 친구 있는데 얘가 이제 나를 한번 잡아먹어 보려고 딱 보니까 한번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저한테 도전을 걸어왔어요. 후배가 도전을 걸었는데 선배가 그래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후배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거의 뭐 분노하죠. 그래?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이 친구가 싸우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슬슬 피하더니만 논두렁 위로 올라가요. 왜 제가 저기로 올라가지? 그 전에 이 친구가 태권도를 좀 배웠나 봐요. 그래서 태권도 탁탁 배웠나 봐요. 거기서 붕 날아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제가 빠르다 그랬죠. 싹 피했죠. 이빨 3개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싸움에 대한 의욕은 있었지만 자기 몸이 뚱뚱한 것과 중력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나는 중력을 충분히 극복하는 인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중력은 스피드로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하나 까딱 건드리지 않고 이빨 3개를 몽졸이 이렇게 내고 유이 저는 잘해 앞으로 인사 똑바로 하고 그리고 딱 왔는데 소문이 났어요. 둘밖에 동네 우리 아버님이 김학원인데 우리 아버님도 조금 이걸로 좀 유명하셨나요? 주먹으로 이렇게 유명하셨나봐요. 역시 피는 못 속여. 학고의 아들이 그 뚱뚱한 놈을 한 번 때는 이빨이 3개, 한 번 이빨 3개가 나갔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과거의 행적을 보니 치고도 남을 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께서 이제 아버님이 쫓아가서 이렇게 위로하며 변상했죠. 우리는 뭐 변상 과자 한 봉지면 됩니다. 왜냐면 또 이빨 또 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한테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 친한 친구의 아들이거든요. 그 엄마가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엄마 미안한 거를 어떻게 저를 때림으로써 이제 보상을 해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막 그 엄마보다 더 시게 때리는 거예요. 난 잘못도 없는데 말이야. 막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다 아셨어요. 아시고 무릎 꿇어 앞에서. 그래서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신 걸 제가 딱 느껴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술술술 다 얘기했죠.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학교에서 저희가 고모님이 저한테 가방을 사준다는데 세련된 가방을 사준다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여자 가방 좀 붉은 색깔 있는 가방을 사줬어요. 나는 그걸 또 메고 갔는데 애들이 얼레리 꼴레리 기집애 가방에 이래 놀리니까 저는 화가 나잖아요. 고모가 사준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발달을 다 얘기했죠. 속속들이 다 얘기했죠. 다 얘기하고 제 마음도 얘기했죠. 사실은 이빨 3개보다 이빨 10개를 다 뽀샤버리려고 그랬다고 뭐 이러면서 제 마음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버지가 나를 뭐 이미 다 용서하시고 다 내용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사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자면 내가 두렵고 떨릴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이 돼야 뭐예요?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주님 오늘 그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은혜,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은혜, 평안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은혜의 눈물이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장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할 여러분 내용들이 이런 부분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확신. 여기 확신이란 말은 사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개혁개정반은 확신으로 나오지만 이전에 당당함으로 합니다. 당당함. 이 당당한 히브리어로 풀면 사메 아흐인데 이걸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뻐하다는 카이로가 됩니다. 즉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하면 내가 교만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당당함이라는 건 그 어머니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게가 사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도 허리에 끈을 묶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죄가 있어서 거기서 잘못하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끈을 질질 끄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면 또 죽거든요. 그 자리에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그 인간을 주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빠진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 이렇게 연불 외우는 것처럼 기도가 이게 올라가는 건지 어디를 가도 부딪히는 건지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뭐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 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기도. 그것은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예수 없이,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는 것도 뭐라 그랬죠?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는 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자리 예배자로 와야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뭐예요? 완전 죄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두려움에 떨려서 두려움. 하나님 나 벌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막 두려움이나 근심에 이것 있으면 예수님 없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하늘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면 그 예수님은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 용서하시고.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온전히 이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13절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받아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앱빌골, 그 앱에서 빌보서 골레스. 자, 이 이제 옥중서신인데 옥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낙심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뭐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여러분 환난이란 말은 여기서 이런 뜻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새가 그 꽃챙이에 찔려서 새꽃챙이에 찔려서 살아나려고 하면 파닥파닥거리는 것이 환난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새가 이 진흙탕에 빠져갖고 거기서 막 그 벗어나려고 파닥파닥거리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이것이 바로 이게 환난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환난 속에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지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원인들. 그런데 이 환란을 뭐라고 얘기하면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에게 말한 이 환란이 낙심이 아니라 이게 바로 너희의 영광이다. 이것이 너희들 가운데 영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유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나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범법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 즉 선민이라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포로당해서 체포.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조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영어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왜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을 왜 하나님 저렇게 고통당하게 합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낙심이 안 될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이렇게 하는 이 행위가 너희에게 영광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 왜 영광이 무슨 연결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복음을 가지고 왔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혈통, 혈족, 혈육, 족보 갖고 구원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선민, 우리만 메시아를 만나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도 마찬가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내가 순교당해도 좋다 이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뒤집어내는 진리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방교회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이 너희가 임했다 이게 너희에게 영광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보다도 진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꾸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면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에베소에 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죠? 뭐가 복음의 능력입니까? 고난이 와도 환란이 와도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고수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오늘도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 집안 사정,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 우리의 사회적 상황 환경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환란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오더라도 복음에 대한 이 능력, 말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쇠코팅이 찔러봐라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에게 영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과 당당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바깥의 모든 문제는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뭐야?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썼는데, 기도의 응답이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룩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문제는 바로 내 은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평안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감사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되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는 정말 힘들고 아픈 마음을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평안이 와야 됩니다. 기쁨이 와야 돼요. 안심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기도가 구체적이고 기도가 여러분들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게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 기쁨이요 평안이요 아버지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진리를 고수하는 사도 바울처럼 목숨도 모두 내놓는 자리에 가면서도 그 진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상황으로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